4월 29일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씹을 시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씹을 시임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신든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신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내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내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잔의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축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될 때 우리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감정, 정서적인 상태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은혜를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부분과 또 심리적인 이런 부분에만 국한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약의 말씀 또 그리고 신약의 말씀을 토탈적으로 함께 우리가 깊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 영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은혜, 은총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에 토탈적으로 풍성한 삶과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풍성한 삶,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그런 축복,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성경 가운데 하나의 모티브, 비유로 물의 모티브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지금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길입니다. 그 모티브로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물은 모든 피조 세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체 구성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의 충분한 섭취가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이 가나안 땅도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가 그 땅이 윤택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른 비는 통상 한 10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제 여름 경기가 지나고 나서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 때 이른 비가 내리게 되면 이제 땅에 파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이른 비가 내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한 이 늦은 비는 한 4월경, 그러니까 이 겨울이 지나고 나서 이제 결실을 맺을 때 내리는 비인데 이때 내리는 이 비를 통해서 뿌린 그 작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강우량에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강우량이 한 30% 정도를 차지하지만 이 30%의 이 비가 전체 농사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절한 때에 내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풍성한 삶, 물질적인 풍성한 삶,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정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그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에게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저에게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생수의 강을 심령에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정말 메마른 광야와 같이 굳어진 땅이 아니라 풍성한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간구는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길을 걸어가면 좋은데 과연 이 길을 계수해서 걸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점령했던 가나안족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살 때, 그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가면 참 좋을 텐데,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길을 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났던 그 길이 더 많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러할까? 참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본성의 그 악함과 또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또 다른 달콤한 유혹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부분에 대한 마음의 호기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말씀에서부터 멀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우리는 발견하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평탄하고 순탄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벗어나서 구태여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길들을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인데,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만 반드시 서며 스스로 자기를 늘 점검하고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자기의 삶의 뜻이 어떤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비추어 자기의 길을 점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미혹해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면 하나님께서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예레미야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거의 멸망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명수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악이었고, 자기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다고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여서 물을 가둬놓지도 못하고 그냥 다 흘려보내는 그러한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굳건히 믿고 그것을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삶, 이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큐티의 제목을 보게 되면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면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참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원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말씀이 삶에서 늘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끌어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집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사람 가운데서 늘 말씀이 그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묵상하고 음미하고 그것이 대화의 소재가 되고 주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제가 또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삶임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그의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주신 여러 말씀들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간다. 우리가 큐티하고 이런 모든 삶에 있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 감정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자리에 서고 또한 동시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훈련을 시키고 우리가 일평생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래야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접혀지면서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과 달리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이번에 코로나19의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취약한가. 정말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이 죽음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우리도 실질적으로 이 이후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삶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어주신 은혜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새기고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삶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기대하며 소망하며 경험해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 앞에 돈독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한 부위가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주님의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가운데 더욱더 주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또 당국자들 또 많은 정책 입안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은혜 도와여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들이 한 마음으로 잘 극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들이 정말 지혜의 마음들이 모여서 잘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일상의 삶 가운데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설 수 있는 시간과 또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힘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오늘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